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된 삶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34편의 시를 쓸 수 있게 된 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확실하게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그의 친구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을 겪기도 했습니다. 창을 2번씩이나 피하기도 했고 숱하게 이렇게 다윗을 위협하는데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다윗은 도망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그렇게 도망친 곳은 놉 땅이라는 곳입니다. 놉이라는 마을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다윗은 허기진 배를 또 채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다윗은 이 놉 땅이라는 곳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이 다윗을 다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이끈 이스라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 유명세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오늘날의 임영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임영웅 다 아시죠? 다윗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의 목자장으로 있던 사울 왕의 수하가 놉에서 다윗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즉시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놉 땅에 가서 놉에 있는 제사장들 또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이미 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더 깊은 광야 한복판으로 이렇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어디 피할 곳도 없고 숨어 지낼 곳도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정말 숨을 곳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숨어 지낼 만한 마땅한 곳을 찾는 중에 찾아낸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지역 가드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곳, 숨어 지낼 곳을 찾다 보니까 적진의 문 앞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적진의 요새 성 문 앞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다윗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문 앞에 다다른 다윗, 당연히 경비병들이 창과 칼을 들고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곳만 들어가면 살 수 있어. 그래도 이곳이 제일 안전해 라고 속으로 여기면서 들어가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였죠.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용모를 보고는 그가 다윗인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를 보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제는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추면서 노래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21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알아봐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분 사울인데 얼마나 유명했으면 다윗을 왕으로 알고 있을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입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정체가 이제 들통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최악의 일을 당하게 될까 봐 다윗은 두렵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다윗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성문에 들이받고 막 손으로 막 극적극적거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수염에까지 막 침이 질질질 흐르면서 미친 채 하는 겁니다. 왕이 이 모습을 보고 신하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지금 이자가 지금 미친 사람인 줄 너희들은 보고도 모르느냐. 도리어 왕이 신하들을 혼냅니다. 너희들 정신 안 차리느냐. 너희들 어째서 이런 자를 이곳에 들여놓느냐. 당장 내쫓아라. 그래서 다윗은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친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이제 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일을 겪고 난 후 이 일을 겪고 나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과 사무엘상 21절 말씀이 매우 이상하게 보여지죠. 전혀 어울릴 만한 그런 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겪은 상황을 보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와 정말 처절하고도 죽음의 위협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살려고 이렇게까지 쇼를 해야 하나. 이런 일을 정말 일반 사람이라면 아마도 시편의 34편은 이렇게 썼을 겁니다. 아, 이런 내 팔자야. 이런 처량한 내 신세, 내 신세 타령하고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나. 이런 시편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나를 버리신 하나님, 당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원맨쇼로 이렇게 살아남았기에 망정이죠.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일어난 일이 정말 처절하지 않습니까? 다윗 인생에 있어서 실패와 정말 비굴하기 짝이 없는 일을 겪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던 믿음의 사람이 가장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어디에 계시지도 않는 것으로 여겨질 때,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아마도 엄청난 힘듦을 겪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때 다윗은 믿음도 자신의 역할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욥기라는 말씀에서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도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가장 힘겨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막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욥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쇠겠느냐? 욥은 그렇게 기력도 다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구하러 갈 곳도 없고 그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의지할 대상이 누구뿐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었던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말씀뿐이겠습니까? 상황은 더 악화되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그칠 줄 모르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견딜 수 있으며 버틸 수 있겠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시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닐 텐데 이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안 돼. 더 이상 안 돼. 너는 주의 사명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도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겁니다.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오늘날 어두운 현실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개 속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연한 조개살에 상처가 나고 이렇게 진물이 나온다고 해요. 진물이 난 곳에 모래 같은 그런 이물질을 감싸게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게 굳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그토록 우리가 좋아하는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조개가 처음에는 이 이물질로, 즉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끊임없이 밀어내려고 용을 쓰지만 나중에는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괴롭게 하는 것도 도리어 이 조개는 이제 품에 끌어안아 버린다고 해요. 그 고통의 아픔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함께 이 조개는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을 견뎌낸 사람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이 시련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것을 그저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시편을 보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 시편 기록의 내용을 보면 신세 탓, 남 탓, 환경 탓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시편을 쓰게 된 그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상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광야로 내모신 것 같습니다. 아주 광야보다 더 척박한 곳으로 내모셨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그 적군의 기지 앞에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자신은 연극도 하고 처절하고도 뼈아픈 그런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다윗을 비인격자로 만드신 것 같아요. 당연히 자신에게 인격이 없으면 하나님도 비인격자시니까 하나님 원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굴한 삶이 어쩌면 한두 번씩은 우리 모두가 경험을 맛보기도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고 헤어날 수 없도록 조롱하는 것 같아요. 다윗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생명은 이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했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적어도 내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적어도 세상과 타협하면서라도 살아야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삶의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기쁨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러한 환경에,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처럼 광야 한복판에 내몰아도, 죽음의 위협의 순간에 부딪혀도 다윗의 기도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 지역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 안으로 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가드 땅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적진인 블레셋 땅, 우상이 판을 치는 곳,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은 그곳은 지나가지도 말아야 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절대 발도 들여놓지 말아야 하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악한 길로 지나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이 응하는 것을 막으셨고, 주님은 다윗의 뜻, 다윗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뜻에 실행하게끔 주님 뜻에 응답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뜻에 반대로 주님의 진리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표현을 여러분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악한 자의 길, 그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게 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또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윗이 사악한 곳,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윗이 미친 척을 했죠. 머리를 박고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광야의 길을 다녔기 때문에 목도 말랐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침들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자기 자신의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거품을 물고 침들이 수염을 타고 내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런 수모를 당했을 때 수모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기었습니까? 기쁨입니다. 그 당시 정말 창피했고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이, 그 수모가 이제는 기쁨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다윗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전해 듣게 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내 맘대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또한 우리의 삶인 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하시는지요? 아니면 오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형편이니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 변화도 없는 이유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찾지 못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그곳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거기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막아주셨어. 그랬었어. 그때 내가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내 버림을 당한 일은 생각해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니구나. 내가 분노할 일도 아니고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노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일, 미친 짓을 하게 된 일에도 다윗은 전혀 어리석은 게 아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게 분명해.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34편에 시를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9절은 자막에 안 올렸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부족함이 없다. 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뭐가 없다고 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메시지의 저자인데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굶주린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비참한 일을 당하고 또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이 혹 계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혹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찬양하며 더욱 하나님으로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한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주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예배는 워십입니다. 워십, 가치를 말하는 이 월스와 ship, 신분을 뜻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워십, 이 예배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이렇게 드려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 그곳은 인간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삶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의 삶이 부족함이 없이 항상 겸손히 주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게 되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 12월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한 길로, 어둠의 길로, 악한 생각으로, 세상의 헛된 방법으로 우리가 다녀왔고 여겨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곳에서도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주의 길로 인도해 주셨으니 주님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도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로 인한 응어리는 주님의 은혜로 녹여주시고 오직 주님의 응답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